내후기서 23장 24절 25절까지 두 절 말씀 봅니다. 내후기서 23장 24절 2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나팔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팔절, 성경에 나팔한 말이 많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을 큰 절기로 알고 있죠. 또 절기로 지키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농사를 짓고 모든 농사가 끝난 다음에 7월 1일 좀 우리나라하고는 달력이 좀 안 맞습니다. 그 참조하고 그냥 어쨌든 가을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큰 명절로 여기지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이라고나 할까요? 6월절을 설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그건 큰 명절로 여겼고요. 한 해가 가는 첫 해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매주마다 안식일이요.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지요. 그 다음 7년마다 지키는 것이 있으니 그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 안식년이 지나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근데 그 50년 되는 희년을 기점을 어디에 두느냐? 나팔절로 기념을 둡니다. 이게 나팔절로 시작하여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 되면 이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세상 살다가 빚지고 어려움 당하고 망했어요. 그리고 빚을 다 묵졌어요. 그렇게 되는데 희년 때는 다 돌려줍니다. 나의 잃었던 기업도 되찾을 수 있고요. 큰 빚을 졌다 할지라도 살다가 힘들어서 땅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는데 희년이 되면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 희년을 늘 기다리고 그 회복을 기다리고 감사하고 큰 명절로 기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잘 적용을 시켜보면 또 어마어마한 일로 여겨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때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니까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사실. 그런데 나팔 소리 듣고 다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자고 대표로 당신이 가서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까 대신 듣고 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보세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우랑탕탕 하면 편안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많이 두려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 더 두려워하더라고. 그걸 벼락 맞아 죽는다고 그러죠. 어쩌다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우레보다도 더 몇 배가 크게 음성을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히 주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들을 수가 없어. 두려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신이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라. 이럴 정도거든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했고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나팔 불고 온다. 나팔.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릎이 부딪히며 쓰러지며 넘어지며 함성을 외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요. 사나파이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도 하나님을 음성으로 들을 때마다 납작 엎드립니다. 뻗어버리지요. 정말 속된 말로 기절초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러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에?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에게 마지막 말세를 위하여 너에게 줄 말이 있으니까 잘 듣고 기록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 주여 인자 오시나이까 하고 두 손 벌려 환영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예언됐겠어요. 사나파이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버려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신약에 와서 뭔 얘기냐? 말세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신 날 나팔 불고 오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감동받고 오 주여 내가 주를 죽도록 이제껏 기다렸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도요. 빛이 세니까 이 빛을 쳐다볼 수 없다. 눈을 뜰 수가 없지요. 태양빛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영광의 빛. 그 빛을 아무나 못 본다고요. 그리스도로 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말세지만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오시는 날 우리는 기꺼이 나가 그를 맞이하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나파이야 작은 산들아 하고 아마 기절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히 내가 살아서 주를 맞이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요. 그럼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만날 수도 있죠. 내가 죽는 날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 날이. 왜? 기절하면 그만이에요. 없어요. 우리 죽을 때 기억하는지 몰라도 잘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앞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나팔 소리에 의하여 무덤이 갈라져서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산 사람보다도 그들이 먼저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예수 잘 못 믿고 죽었다는 그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해가지고 지옥불에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일한 대로 갚아주지만 지옥 가서도 일한 대로 갚아줘요. 너희 한 대로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도 내가 한 만큼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뭐 유명한 신학자 얘기지만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도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리는 있어. 목사가 타락해서 지옥 가면 성도보다도 20, 30배 더 받는데 고통이 목회자가 타락하면 더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더라고.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 성도보다 무슨 얘기냐? 하늘나라 가도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 일한 대로.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지. 일도 아니었는데 똑같이 주면 그건 불의의 하나님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지옥 가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더 악하게 악질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빙자하고 비난하고 그 이단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겠지요. 지금은 좋다고 예? 아방공 쳐놓고 난리를 치고 참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팔절을 한번 더 조금 보면은 구약에 조금 살펴봐야 신약에 대해서 이해가 가니까요. 자, 구약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년이 되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노예가 해방되고 빛이 탕감되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27장 13절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로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나팔을 불면 다 이리저리 쫓겨가고 흩어졌던데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에레미야 4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유대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나팔을 불면서 구원받은 영혼들 다 모은다겠어요. 모아가지고 천국에 입성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나팔절도 다 흐트러졌던 사람, 노예된 사람, 기업이 잃었던 사람, 비탄감을 다 받듯이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의 원한 원수 다 갚아줄 줄도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이는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모은다 이 말이요. 자기 백성을. 구약에서 나팔을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이 다 모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방되는 겁니다. 그 나팔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우리를 다 틀림받게 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다시 유명한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먼저 깨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을 부는 순간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의 난의 원통함과 원함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왕같이 나무 수완같이 헤아릴 수 없는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낸다는 걸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 위로한 겁니다. 위로. 믿는 너희들 고난 있냐? 걱정 마. 곧 때가 이름에 속히 오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과 나를 다 영접하여 하늘에 들려 올릴 줄 믿습니다. 엄청난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나팔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상징하지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나팔. 흐트러졌던 마음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들이 다 회복되어 영의 사람으로 다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바울도 성경을 총통한 사람이니까 나팔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나팔로 표현합니다.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아니,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투에 예비하겠냐? 오늘 분명한 나팔을 불 테니 잘 듣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나팔절은요, 속죄일 전에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나팔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하고 나팔절 이후에 막 속죄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나팔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쭉 보면 다 보지 않겠습니다. 나팔을 불 때 왕이 출현할 때 나팔을 빵 길게 붑니다. 다급할 때는 빵빵빵빵빵빵 이게 불지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행진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하나를 불 때는 제사장들이 모이고, 둘을 쌍나팔을 불 때는 백성들이 회막에 모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의를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화상으로도 이렇게 회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로 그들을 통제한 겁니다. 나팔로. 불면 모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제사장들만 모이게 하는 나팔이 있고,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나팔도 있고, 진행시키는 나팔도 있고, 전쟁에 참여시키는 나팔도 있고, 이 불면 다 그 나팔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 나팔은 유대인들이 아리할 나팔이고 지금도 그들은 지키는 나팔이지만 우리는 그 나팔 신경 쓸 거 없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부는 나팔은 분명히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명심해 드려야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무서운 사건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전파란 말은 바로 나팔이라 그 말이에요. 나팔. 여러분도 나팔 많이 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아무튼 나팔이 분명치 못한데 어떻게 구원받겠냐? 나팔이 분명치 못한데 어떻게 구원받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래서 분명한 나팔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명확하게 불러줘야 그들이 전투에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는 이런 말 있죠. 피리. 장태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데, 피리로 뭐 같은 의미지만 피리를 불어도 감각이 없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면 희한하게 참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 근데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참 잘 들어. 이상하지요? 그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세상에서도요, 좋은 말 하면 안 들어요. 나쁜 말 하면 잘 들어. 희한하죠?
나쁜 말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 기억도 잘하고. 그냥 좋은 말하면 하나도 기억도 못해. 이게 참, 난 이해는 해요. 왜 이해하느냐면, 다른 면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종자가 죄거든, 죄. 죄에 아주 임백히고 익숙해져서 그런 말만 잘 들리는 거예요, 못된 말만. 못된 생각은 잘 들어와. 근데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래. 희한하지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유 그게 어떤 말씀이요? 더 궁금해하고 따져 묻기도 하고 좀 도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녔어도 성경 몰라요. 아무것도 열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응? 잘 알지는 못해도 몇 절이라도 아주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꿰뚫고 있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첫째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이 말씀만 확실히 가지고 있어도 나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멸망치 않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말 하지 마세요. 나 이 말에 근거하여 살고 왔습니다. 그러네? 통과. 한 말씀만 제대로 믿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보는 거지요. 재밌다. 이게 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성이 받아도 더 다네. 이 말 뜻이 이해가 가네. 요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가야요. 안 가면 안 돼. 액세서리야. 하나의 취미생활에 비슷해. 관심도 없어.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귀향이 교회 나오는 거, 시간 들여서 나오는 거 좀 집중하고 집에 가서 한 10분이라도 자기 전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고 10분이라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 우러랑, 믿고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잠시 기도 잠깐 하고 식사 기도 때만 하지 말고 잘 때도 좀 하고 하루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 새날을 시작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 그리고 성경 시간 날 때마다 한 10분만 읽어도 한두 장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외고 몇 번 또 반복하고 10번 읽으면 어떻고 100번 읽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 못한다고. 아니요. 기도문을 적어서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하지요. 또 신앙 고백도 하지요. 근데 구원 받으러 안 해요. 왜 그러냐?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신앙은 맞습니다. 주기도만 안 해요. 응? 구원파 신앙은 쉬워.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앉아 살아도 돼. 그냥. 저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지를 다 용서했어. 죄 끝장났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고로 이 땅에는 죄가 없어. 라고 가르치거든요. 죄가 없대. 맞지요? 예수님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살다가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면 마음이 찔리거든. 그럼 찔린다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구원 못 받았구만. 구원 못 받았으니까 찔리지. 이게 구원파의 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막 사는 게 구원파야. 막가파야. 막가파. 막 사는 게. 죄가 끝났는데 이 땅에 죄가 없던데 내가 무슨 짓은 뭔 상관이야. 인격이 뭔 필요 있어. 그 정도입니다. 그게 심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건
복음이지요. 정통 복음이 뭡니까? 진짜 정통 복음은 구원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 삶. 예수 닮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예수 닮아야지요. 성장해야지요. 죄도 장성하지만 믿음도 장성합니다. 장성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풍성해져야지. 풍성.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믿음이 장성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풍성해졌다, 넉넉하다. 아는 게 저 사람은 많아, 참 풍성해, 넉넉해, 들은 게 많아. 그럼 풍성하지요. 이런 말을 전해오던 저런 말을 전해오던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 풍성한 거지요. 많이 성장한 겁니다. 많이 배운 거지요. 그러나 그냥 반드시 그냥 주어진 공부만 하고 졸업한 사람들 같은 대학을 나와도 제2 전공, 제3의 전공을 하면 똑똑합니다. 그냥 하나만 반드시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요즘에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능들을 따잖아. 풍성해지려고. 무엇을 맡겨도 해치우기 위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탁 나타나서 말씀도 풍부하고 이렇게 자라 있어야지요.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버리면 열매 필요 없어요. 열매 열리고 자시고 뭘 필요 있어. 그냥 살면 되는 걸. 이것이 구원파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아주 쉬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또 신앙이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나팔을 불고 오실 텐데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벌써 오셨네? 나 준비 안 됐는데? 저는 과거에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하면서 찬송하면 생겼어요. 준비가 안 됐거든. 주님 지금 오면 안 돼.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지금 그 노래 안 부릅니다. 그 찬송가. 아무리 찬송가라도. 그건 구원받지 못하고 막 허덕이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기도원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밝혀주기 위해서 부를 수는 있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안 불러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안 부릅니다. 왜? 끝났으니까. 그러나 기도원 집회나 뭐 어떤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거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고 그 찬송을 부르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게 다 구원받지 못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가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가는 졸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보혈을 지나 예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의 품으로 보혈 속에만 있어도 안 돼요. 성장이 안 된 거지. 반드시 턱걸이에서 구원만 받아놓고 달랑달랑 살면 되겠느냐고. 구원을 지나 보혈을 지나 예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다른 말로 주의 품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얼마나 평안한 노래입니까? 얼마나 나를 위로하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요 구원으로 이끄는 찬송가가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찬양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받는 찬양, 이렇게 내려받는 찬양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지. 올려드리는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주여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 근데 구원 못 받으면 맨날 달라고 하는 찬양만 부르지만 막 잡아 땡기는 거죠.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올려드리는 찬양. 자,
이 나팔은 다시 조금 설명한다면 제사장이 불러서요. 특별히 민수기 10장 8절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부를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또 요수아서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세상의 니드였습니다. 니드. 오늘날 목회자가 나팔을 불어주고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 영적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론 뭐 바울이 얘기한 말이지만 마틴 루터도 강조한 말이 뭐냐? 만인 제사장설. 우린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야.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듣거나 안 듣거나 그건 그들의 문제고 나의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9절에도 10장 9절 민수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고 나갈 때에 대적들이 다 떠나가고 그 소리를 건져준다는 거야. 여리고 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절대로 무너질 성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몇 겹으로 돼 있는지 나팔 불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지요. 우리의 그 심령들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도 나팔을 불어대면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도 믿습니다. 무너져요.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어진 사명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그랬잖아요. 기억의 말씀 민수기에.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을 대적에게서 구원시켜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의식하고 전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기 국회의원이야. 저 사람은 유명한 대학 교수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막 눌려가 못 전하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그 잘못된 거 그거 안 배운 사람이요. 원래 설교학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대통령이라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은 다 전공이 있는 거니까 전공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봐고 잘 봐주면 중학교 1학년으로 봐라. 이게 돼 있어요. 사실은. 왜? 영적인 것은 다른 것은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마음의 홍해가 탁 갈라질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도전이지요. 근데 괜히 환경 바라보고 이거 안 될 텐데 안 되지요. 그냥 안 될 텐데면 벌써 안 되는 걸로 시작했는데 될 리가 있어요. 나는 못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시작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된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그냥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불도자 같이 밀어붙이면 되죠. 무식하게 밀어붙이란 말은 아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이 말씀을 곱게 다듬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해주면 영적인 열이고 영적인 홍해, 영적인 요단이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곧 오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마음을 깊이 돌이켜 보시고 살펴보시고
안 됐으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됐으면 감사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나팔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꼭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비난이 아니에요. 또 오해할 수가 있어. 뭐 목사님은 비난한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현실을.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늘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의 어린 양이요. 다윗이 그랬죠. 나는 어린 아이라고. 응? 나는 백성에게 춤춘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로서 감사해서 춤을 춘 거지. 그렇게 고백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된 이유는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도자가 문제지. 잘 가르쳤어 봐요. 똑바로 가르쳤어 봐요. 똑바른 나팔을 불어줬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40년 가까이 40년 안 돼도 가까이 목회 생활 했지만 다 합치면 그렇게 되지 뭐. 되지만 목사로서 한 4년 됐으니까 다 합치면 40년이라도 뭐 무방하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대화했지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못 봤어요. 미안하지만. 그럼 내가 잘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응? 그렇게 예수를 10년이면 강산이 배난당했는데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왜 그게 안 올까? 물론 어렵죠. 하나는 줘야 되니까. 주고자 하는 사람이 줘야 되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찾고 찾는 자는 만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찾는 사람이 만나요. 찾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내가 안 됐으면 사모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그래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학문도 기술도 취미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 안 돼요. 그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몇 번 보고 듣고 하면 다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보고 듣고 했는데도 사모한 마음이 안 들어? 저는 엄밀히 말합니다. 그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한 소리지만. 왜 취미도요. 어떤 취미를 나보고 골프 가르쳐 줄 테니까 골프 하래.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이 체육관을 설계해서 팔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이제 요즘에 골프 시설도 해놓고 막 다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골프 운동이나 하고 헬스도 하시고 하세요. 저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쪽 사명이 없으니까 안 해. 그냥 공짜로 가르쳐준다 해도 안 합니다. 골프채를 준다 해도 필요 없다고 안 해. 근데 사명이 없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한 예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성경을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나와서도 전혀 안 믿어줘. 이거 생각할 문제예요. 이건 택한 자가 아니든가 버려진 자든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 주여 인자 오시나이까 하고 담대히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나팔절이요. 희년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나팔절이요. 추석이었어요. 추석명절 가을 동산을 다 쳐놓고 이제는 신년 시작되는 거 죄가 다 탕감받고 다 돌아가고 다 용서받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날이거든.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임했잖아요. 다 탕감받았잖아요. 영혼이 회복됐잖아요.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석 명절이지요. 영적으로. 명절. 우리는 명절 속에 사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